다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기시며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였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처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행해야 하는 것은 담대하게 행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큐티 뉴젠으로 경건생활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기도생활하는 삶이 개인적인 경건생활하는 삶이 끊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가 연기가 됐는데 우리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과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형통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늘 꾸어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도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파에 휩쓸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도전을 멈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나아감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많은 스승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스승들이 있는데 이런 스승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우자라고 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웃음을 짓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얻을 것이 있는데 학위를 받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알죠. 학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 밥을 사는 밥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감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섬기는 인생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박사 학위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감사라는 학위 그리고 봉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학위에 도전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있고 모래처럼 묻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과 같은 인생과 모래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데
6가지 수준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열정적인 삶은 출세지향적인 삶이에요.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서면 돼요. 두 번째, 그거보다 좀 높은 삶은 뭐냐 하면 성공지향적인 삶이에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내고 그리고 소유하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지향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복지향적인 삶이에요. 행복하려고 하고 기쁘려고 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최소한 도덕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옳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열정적인 삶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인 지향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보다 더 높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치예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의 현상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해요. 믿음이 정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이에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느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음은 욕망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감동이 아니에요. 뭔가 짜릿하고 뭔가 깨달았고 마음에 짠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열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열정 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마음이 뜨겁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인다.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전부고 믿음 자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란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것을 해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압니다.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해석을 하고 구별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분별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이 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변함이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을 가진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가치에 대한 해석, 소중한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음은 뭐냐면 올바른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이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모호한 것이고 막연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지배하려고 해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섬길 줄 압니다. 약자를 섬길 줄 압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면 그것은 섬김이지만 약자가 강자를 섬기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건 착취가 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선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지금은 초라하지만 영광의 자리에 이르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심한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낮아지려고 해라.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냥 종이 되려고 해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하는 그 가정, 그 교회, 그런 곳에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크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허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섬기는 삶의 자세로,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섬김의 인격을 가지고 만나야 되죠. 왜 그렇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먼저는 섬김의 삶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윗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내가 섬기려고 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해야 되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섬김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길지 결심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현종님의 그 유명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의 내용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면 계속해서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가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나 주변의 필요에 집중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계속 채워줘 보세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늙어만 가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잉어 중에 천축잉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사는 바닷고기인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킵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여위어가고 결국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고 결국 알들을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은 죽어갑니다. 수컷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내뱉으면 돼요. 그러나 알들을 뱉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섬김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
섬김의 삶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지어져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결국 쏠리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 나서고 나대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섬기려고 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영향력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섬김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은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무능해집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무능해집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무능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자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네 곁에 내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두 남녀가 교제 중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여자는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계속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놓아줬는데도 내 곁에 머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힘든 사람 옆에 그냥 있어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섬김인데 이 섬김의 삶을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재미로도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느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고용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스러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서, 교회에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은혜를 생각해야 그래야 능력 있는 존재가 되죠.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9개를 드리고도 1개를 더 드리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하고도 더 충성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도 잠시 다른 생각한 것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고도 더 정성을 쏟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섬김이 능력이 되고 끊임없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섬김의 삶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열매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열매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내어주고 모든 것 다 내어주고 그 씨마저 땅에 묻히게 되는 것. 이것이 열매의 숙명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꽃이 아닙니다. 꽃은 인기에 불과합니다.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언젠가 떨어지는 꽃이라는 그 화려함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고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힘들고 고생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화려한 것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 존재, 엄마가 있죠. 어머니가 있죠.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 그 글의 내용이요.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라는 두 글자가 더 애틋하게 다가온다. 일찍 시집가서 미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못 사드려 미안하고, 같이 많이 여행 못해서 미안하고, 예쁜 옷 사러 같이 못 다녀 미안하고, 엄마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해서 미안해. 써내려간 글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컴퓨터 자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엄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미안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서, 쾌락을 더 사랑해서, 재미를 더 사랑해서, 직장을 더 사랑해서, 직위를 더 사랑해서, 위치를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죄송함 아닐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송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에게는 부자를 부러워할 시간이 없고 지위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시간이 없고 그것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러우세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섬기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할 시간조차 없고, 섬기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시간조차도 없고, 섬기는 사람은 쾌락에 빠질 시간조차 없습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열매,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섬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좋은 집에, 내가 원하는 집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주의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